요한복음 강의 12번째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아직 추수하기에 넉 달 정도 남은 때였습니다. 이때는 농부들이 쉬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을 추수 후부터 봄까지가 농한기인데 이 팔레스타인은 봄부터 씨를 뿌려놓고 추수할 때까지가 할 일이 전혀 없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아무리 보아도 추수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온통 밭이 휘어졌다. 우리로 치면 천지백갈이다. 수두로 가지 않냐. 이야, 추수할 것이 가득해버린다. 마치 우리가 이디야 카페를 오픈할 때 본사는 이 동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몰려온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돌아오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추수할 것이 가득하다, 넘쳐난다, 많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고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가서 거두어만 오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하여 롯이 이삭을 줍는 그 고랑에다가 곡식을 뿌려 놓아라, 흘려 놓아라, 남겨 놓아라 한 것과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을 사람을 기도했다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내가 전도한 것이라고. 문제는 그 추수를 누가 하냐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가 누리냐는 거예요. 낫기로 작정된 자에게 손만 얹으면 병이 나.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낫기로 작정돼 있어. 목사가 믿음으로 손을 얹지 못하는 거죠. 안 나으면 어쩔까?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친히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43절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 말씀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왜 환영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에서 개선장군쯤 된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더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예수가 하는 말이 무슨 진리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 보시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신하는 당시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봅니다. 이 신하는 그간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쑥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가 섬기는 상관이 예수를 싫어하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가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신하가 간청합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신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이를 본 적도 없지요. 지금 아이를 확인해 본 적도 없지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정말 살았냐? 라고 물어보지도 못했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낳았다. 아이가 죽지 않았다. 가라. 많은 사람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쓰는 말, 만약 이란 말을 붙이겠죠. 만약 안 살아나면, 만약 죽어버리면, 만약. 그런데 본문의 신하는 이 말을 듣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목사인 나보다, 장로 권사인 여러분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 때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우리가 수천 편의 설교를 듣지만 믿습니까? 믿고 간 것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설교 들을 때 기내 짬내 우리가 평가를 했어도 그 설교를 듣고 믿어본 적이 언제이시냐고요.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일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평가하지 말씀을 믿어본 적은 있는가?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났고 열이 떨어진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추수의 때라고 하는지, 그 추수의 때에 왜 나만 멍하게 서 있는지 아시겠냐고요. 정사교회 섬겨서 가정이 행복해졌다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었다고, 내 사업장이 열렸다고 다 간증하는데 왜 나만 입뼈는 툭하게 아무 간증 없이 사시는지 아시겠냐고요. 왜 어떤 목사는, 어떤 성도는 목사님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밤낮 쉬지 않고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내가 보낸 문자에 답도 못한 사람이 된 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시겠냐고요. 지나가다 목사를 만나면 좋아 죽는데 목사가 보낸 문자도 싫은 사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시겠냐고. 얼마든지 백목사 아니면 김목사 만날 수 있습니다. 청사가 아니면 천사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일까요? 항상 시대마다 목사는 연약했습니다. 항상 시대마다 목사는 허물이 많았습니다. 항상 교회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간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목사가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한 말씀 얼마나 믿고 살까요? 목사는 설교한 것을 믿고 살까요?
설교가 어렵다는 게 단순한 정보 전달이라면 여러분 인공지능 이용하시면 돼요. 주석 보시면 돼요. 설교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지켜보니까, 제 아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의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목사 가족은 그렇게 사는가 보자. 설교하기는 쉬워도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믿지 못하면. 재밌는 사실은 부활은 설교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 재림에 관하여 세미나를 하는데 재림은 믿지 않아. 재림을 믿었다면 그렇게 돈을 쌓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때에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믿고 가지 않기 때문에 삶에 간증 한 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추수의 주인공이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왕의 신하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은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무언가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동네가 세계 중심이 됩니다. 믿지 못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대 아파트가 들어서고야 진짜네. 보여주지 않고는,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뒷동산에 한번 가보셨나요? 드디어 목재, 골조 세워지기 시작했네요. 초가집 예배당, 나무 기둥들이 서기 시작했네요. 모든 집보다 높이 자리를 잡았고 그 앞에는 잔디를 깔아서 그 위에 다 예배당을 세울 건데 높은 언덕 위에 예배당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지금 그 기둥만 서는 거 봐도 사진 찍고 싶더라고. 관광버스가 몰려올 것이다. 그 말을 믿으시냐고요. 버스가 올 때야, 야, 진짜 오네. 갈릴리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는 상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에 내가 그라 하니까 28절에 물동이 버려 두고 동네로 갔어. 와 보라. 믿으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와서 저랑 방문해서 상담한 장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어요. 당신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고 당신 아들은 이렇게, 당신 딸은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믿고 행한 사람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표적과 기사가 없다고 떠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등록할 때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비전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겠잖아요. 샬롬에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아이를 세우겠다고 왔는데 응답받고 왔겠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이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학교가 이상하다고. 이게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유학을 가기로 했다. 목사님 유학파도 아니고 코로나는 터졌고 어떻게 유학, 무슨 유학, 끝났네, 사기당했네. 자기가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이 유학 보내주실 거야. 유학 못 갔습니까?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가득하다. 이야, 저는 요즘에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쓸어버릴 생각에 막. 어제도 제가 그 기장교단 광주노예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마을 목회에 관한 부분은 처음 강의를 한 거거든요. 딱 강의하고 나오는 느낌이 뭐냐. 야, 앞으로 이 세미나 강타하겠다. 생존 전략으로 또 다른 콘텐츠가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한국교회에 소개를 하려면 샬롬 스쿨처럼 반드시 모델과 샘플이 되게 하려면 간증을 만드시거든요. 간증을. 어제도 제 앞부분에 강의하신 분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공동체를 만들고 협동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협동조합이 쉬운 줄 아냐. 협동조합 하다가 원수된다. 협동조합 망한다. 교회에서 하는 물건이 사람들이 항상 믿음으로 사줘야 되는 물건이다.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머리 자르는 수준이다. 된다고 보냐? 교회에서 우리 협동조합 물건을 이용해 주세요. 우리 식당 이용해 주세요. 그 식당은 이미 실력 떨어진 것 아니냐? 반대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할인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새로운 차원의 얘기를 했더니 기장교단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빠른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사회 참여 운동에 빠른 교단이잖아요. 상당한 도전을 받더라고요. 제가 합동교단 목사인데 기장교단에게 가서 기장교단에게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원래 사회 참여 운동은. 그런데 합동교단 목사가 기장교단에 제가 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기장교단 목사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래. 웃더라. 쓸어버릴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어제도 내가 어떤 분과 통화하면서 큰 사업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제가 강대상에서 지금 부자, 부요함, 물질의 통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때 당신 사업이 시작되는 게 우연 같냐? 심어라. 하나님 앞에 심어라.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봐라. 동의하더라고. 제가 선포한 것이 그냥 여러분 위로하려고 심심해서 선포했겠냐 그 말이야. 확인돼 버린 일인데 어떤 사람 수첩 들고 되는가 봐라 체크하고 있는데 목사가 선포가 어려운 게 아니 다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체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되는가 봐라. 안 되는 케이스만 잡아가지고 조져버리려고. 선포가 쉽겠어요? 아니 만약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고 가잖아요. 목사보다 나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사보다 낫다. 믿고 가면 될 텐데, 믿고 하면 될 텐데, 우리는 항상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망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야, 정말 답답하시겠다.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에 하나님은 어딘가에서는 그런 일을 이루고 싶었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야. 네가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온 역사 가운데 마치 정부가 예산이 딱 있는데 어디로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면 비리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해보겠다. 가져라 네가. 돈은 써야 되니까요. 예산이 한 뭉텅이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공사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거 예산이 있는지를 각급 학교 교장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벤트 칠합시다. 바꿉시다. 돈은요 내려온다니까요. 시작하니까 돈이 그 예산이 써야져야 되니까 그 예산 안 쓰면 내년에 사라져버리니까.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했어. 네가 심은 거 아니다. 심어놓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너는 거두기만 한다. 전도라는 게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야.
오르는 전도를 내가 구원한다고 내가 설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냥 밥 먹다가 예수 믿어. 독 찔렀는데 걸린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는데 독 찔러니까 딱 온다는 게,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말했다가 안 나와버리면 어쩔까, 분위기 쎄해져 버리면 어쩔까, 이러니까 평생 한 명도 전도 못 한다는 거죠. 감동을 수도 없이 받지만, 계획은 수도 없이 세우지만 결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믿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상황이 바뀐 후에 믿지 말자. 어떤 상황이 바뀐 후에 그때 내가 할 것인데 하지 말자. 이미 늦어요. 어떤 상황이 바뀐 뒤에는 우리 것이 되지를 않아. 부동산 투기업자가 똑똑한 사람이 다 차지해버리니까 우리 것이 되지를 않아. 돈도 없고. 그런데 망해가는 허름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도 그걸 안 돌아봐. 그래서 돈 별로 안 주고도 살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난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샀을 것인데, 아니 돈 있어도 너는 안 샀을 거야. 그거 관심 없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는 땅. 사람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도 화려해 보인 사람하고 막상 딱 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두운 부분이 보일 때가 많은데요, 바닥 인생인 줄 알았는데 딱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대박일 때가 많아.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거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믿고 가라. 하신 말씀을 믿고 가라.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어두운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세계 중심이 된다, 아멘하고 그 일에 필요한 일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데 추수할 사람이 쐈다 하면 나가서 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을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이미 낫기로 작정돼 있는데 손 얹기만 해봐라. 누가 네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내가 얹었더니 나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신비합니다. 아니, 나을 사람을 내게 붙여준 거예요. 죽을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상하게 죽으려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걔가 죽으려는데 우리 집에서 죽어. 근데 죽을 게도 나가서 죽어. 이게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여기 와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런데 부흥하는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와서 다 망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올려주려고 할 때 등록 딱 해가지고 선포를 딱 했는데 딱 믿어서 청사교회 와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거면 많은 사람이 묻는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거 아니다. 전도한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요, 지나가란 말로 톡했는데 그냥 나오겠다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말해. 내가 뭐 사형 선도를 전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밥 먹다가 톡 절렀는데 그냥 나오는 거지. 대부분 그냥 뭐 하다가 병원 가서 딱 던졌는데 그냥 그거 어디에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전도가 의외로 쉽습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을 붙여주시니까. 난 우리 교회가요,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교회, 날마다 추수의 기쁨이 있는 교회.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어제 그 heb동조바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땅에 떨어진 콩들을, 땅에 떨어진 곡식은 거두지 마라 그랬잖아요. 당시도 그 설교 많이 했대요. 근데 본인이 시골로 내려가셔서 귀농하셔가지고 콩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 때가 딱 지나가가지고 콩이 까지기 시작해서 콩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 추수 때가 좀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일단 콩 그걸 베가지고 그걸 추수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콩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 콩을 막 하나라도 더 주우려고. 그랬더니 시골에 사는 권사님이 말하더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콩 좀. 새도 좀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주워가도록.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할머니 권사님으로 다시 들었다네. 자기가 농사 짓기 전에는 그까짓 거 무엇이 어렵냐, 뿌려줘라, 남겨둬라 그랬는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콩 한 조각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추수의 기쁨으로 하시나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기쁨으로 하시냐고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왜 다 감격이 있는데 왜 신앙의 어떤 권태기에 빠져버렸습니까? 성경 암송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성경 통독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 믿고 가서 순종하여 날마다 간증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